오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포도주와 또 그 제물에 바쳐진 음식들을 먹지 않고 열흘 동안 시험하여 보라라고 환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열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누구의 얼굴이 더 윤택하고 또 아름다우며 기름진 것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내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고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다니엘이 왜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가의 배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니, 왜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까? 다니엘이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까를 생각하며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제 눈에 들어오는 사실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니엘서 1장 2절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전의 그릇들이 신할 땅에 있는 이방신의 신전 창고에 보관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고 아시죠? 창고. 말이 좋아서 보물 창고지, 여러분 창고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창고에 있는 물건이 귀중하게 대우를 받습니까? 아니면 멋대로 취급을 받게 될까요? 네, 창고에는 물건들을 쌓아두는 것이고 두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존귀하게 존중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그럴 거면 창고에 넣지 않고 진열장에 놔서 보관을 했겠죠. 하나님의 전의 그릇들이 더군다나 이방신의 신전 창고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그것이 다니엘에게 모종의 결심을 하게 만든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릴게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아주 굉장히 멋진 사진이죠. 예, 이거는 이것도 굉장히 멋지고 이것도 멋지고 또 한 장이 있죠.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곳은 다 교회였습니다. 중세 시대에 그렇게 차고 넘쳤던 교회가 성도가 없고 교회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쇼핑몰이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서커스를, 교회가 높으니까 서커스 고개를 하는 사람들의 훈련장이 되고, 그리고 교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클럽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저 마지막에 나오는 그 바 있죠? 바. 그게 클럽입니다. 근데 저 클럽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처치입니다. 타이틀을 바꾸지도 않았어요. 그냥 저거는 처치 클럽입니다. 바죠. 저기에서 사람들이 술을 먹고 춤을 추고 난리를 치는데 그 이름을, 클럽의 이름을 처치라고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이게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보기 좋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저희 집 앞에 굉장히 좋은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참, 나도 나중에 저런 교회가 있었으면, 저런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요. 어느 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이단 교회의 손에 넘어가서 그 이전보다 더 화려하게 교회를 장식하고 이름을
간판을 건 걸 보았습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희 집에서 문을 딱 열면 바로 눈에 보이는 교회가 이단의 손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편하세요? 불편하십니까? 불편하죠. 그러한 그 불편함이 다니엘에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던 그 그릇들이 이방 신의 신전의 창고에 먼지가 쌓여 올라가고 있는 걸 보면서 마음에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죠. 아마도 이러한 사실들이 다니엘의 마음을, 기분을 상하게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젊은이,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일을 보면 속으로 하는 말이 그거죠. 열받네죠. 그런데 이 사건 위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건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바벨론의 환관장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름을 바꾸면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다 빼버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 빼버립니다. 자기 정체성을 다 바꿔놓는 거죠. 너는 네 이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빼겠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제 바벨론의 시민이고 바벨론의 식민이야. 그러니까 너는 네 이름에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빼야 돼라고 환관장이 다니엘의 이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빼버린 겁니다. 자기의 정체성에 상처가 생기죠. 그 상처가 생겼을 때 다니엘이 결정한 겁니다. 그냥 결정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전이 세상의 신들의 창고에 먼지가 쌓이도록 방치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또 자기의 이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빼려고 하는 환관장의 그런 조치를 보고 결정을 한 겁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부끄러워지는 요즘입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아무나 기독교의 이름을 걸고 집회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호도하고, 잘못된 것들을 진리인 것처럼 서로가 광장에 뛰쳐나와서 이야기할 때 저는 그거를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누가 저 사람을 기독교인의 대표라고 저 앞에 세웠을까? 누가 저 사람에게 저런 권한을 주었을까?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예수님의 이름을 저기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걸까? 라고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고,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정말 순수하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정체성에 상처가 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너무나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정말로 조용히 살고 싶었겠죠. 이미 끝난 나라에서 조용히 살고 싶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그 속에서는 아직 불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불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 천대받고 멸시받고 함부로 취급당하는 그것이 마음에 불편했던 겁니다. 여러분, 짜증내고 열 내야 합니다. 믿음으로 짜증이 나야 돼요.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인 것처럼, 아니면 하나님이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음을 받는 현상들을 볼 때 여러분 열내야 되고 화가 나야 정상인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의 자존심이 상했을 때 내는 짜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대한 짜증을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저는 거룩한 열받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거룩한 열받음을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참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열심이 있어요. 거룩한 열받음이 있어요. 속에서 나는 화가 아니라 거룩한 열받음입니다.
오늘 다니엘 그 마음에 있었던 그 거룩한 열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거룩하게 불타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욕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이 창피하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할까? 저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저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 선한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의 당대에, 이 세대에 인정되는 그런 날이 곧 오게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것에 여러분의 결정과 결단, 뜻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가운데 불편함과 그 열렘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할 한 가지 태도는요,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왔지만 다니엘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자기를 이렇게 만든 지도자들에 대한 원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지나가 버렸고 이미 끝난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나간 사람들과 지나가 버린 상황에 대해서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겨를이 없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다니엘 같은 이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면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겐 BTS가 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디에 세워놔도 흠없이 아름답고 그 지혜가 총명함이 어디에 비교할 데가 없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잘못 때문에 그들이 포로가 됐습니까? 그들의 부모의 잘못입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의 잘못이 이 아름답고 이 총명한 청년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포로가 되는 신세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저는 이 다니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제 스스로에게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 내가 무책임하다면, 내가 만약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처럼, 이스라엘의 부모들처럼 타락하는 것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에 아무것도 힘도 쓰지 못했던 그런 어른들이라면 우리 아이들이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아버지로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각각의 서 있는 자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기독교인 직장으로서 직장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뜻을 정해야 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에 젊은이가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날의 교회에만 신앙인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캠퍼스에도 신앙인들이 보이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청년 선교회 활동하셨을 때, 여러분 캠 대학 선교회 활동하셨을 때 캠퍼스에서 기도하는 거, 캠퍼스에서 동아리 모임하는 거, 기독 동아리 모임하는 거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행복했습니다. 얼마나 재밌었습니까? 근데 오늘날에는 기독 동아리가 없다는 거예요.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식사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믿는 젊은이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대학가 캠퍼스에서도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창피하다는 것이죠.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이
남들에게 자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을 숨기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이제 우리의 책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나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좀 있으면 어른이 되어질 것이고 청소년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행동의 결과가, 누구의 삶의 결과가 아이들의 어깨 위에 짐을 지어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결정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것인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좋고 나쁜 것인가를 이야기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피엔스의 저자였던 그 유명한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초예측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미래에 대한 세대를 예측하면서 그가 얘기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이 허구를 쫓아가면서 잘못된 곳으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히브리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요, 이 인류가 쫓아가고 있는 게 다 허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쫓아가고 있는 것도 허구인가?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이 세대의 허리로서, 우리 교회의 허리로서 쫓아가고 있는 것이 허구인가 아닌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 공부 잘했으면 좋겠죠. 학원 보내고 선생님 붙여주고 과외하고 이 모든 걸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면서 우리가 해주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다 보면 다 의사 됐으면 좋겠고, 다 박사 됐으면 좋겠고, 다 선생님 됐으면 좋겠고, 다 과학자,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대학 보내야 되고, 좋은 대학 가려면 좋은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공부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미래에 없어질 직종들이 요즘에 언급되고 있는 걸 한번 들어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 금요일 날 킨텍스에서 기도성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봉사하는 우리 식구들한테 커피를 사서 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편의점을 갔는데 편의점에 사람이 없어요. 점원이 없어요. 그냥 가서 자기가 알아서 물건 꺼내오고 물건 바코드 찍고 돈 내고 오는 시스템, 무인 점포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거기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 가운데, 우리가 곧 살게 될 그 시대에도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요, 여러분, 약사가 필요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약대 보내지 마세요. 진짜 약사 없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도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AI,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법의 판결과 어떤 법의 해석들을 다 해주기 때문에 변호사도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번역가도 필요 없답니다. 번역가, 트랜슬레이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요즘엔 팝하고도 있고 구글도 있기 때문에 돌리면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야, 이거 미래에 좋은 직장이야, 이거 미래에 돈 많이 벌 수 있어 라고 가르치는 그런 직종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신문 보니까 회계사들 많이 하신다고, 공부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CPA 회계사들. 그런데요, 여러분, CPA 회계사도 없어집니다. 없어진대요. 그래서 쭉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94%의 직종이 사라진대요. 거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모델도 사라진대요. 모델. 런웨이를 걸어가는 그 모델이, 거기 문구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모델도 아무리 런웨이를 잘 걸어도 인간과 똑같은 로봇에게 밀려나게 될 것이다. 예. 걷는 걸 아무리 잘 걸어도 인공 로봇에게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비요원, 주차요원, 요리사들도 쫓겨난다는 거죠. 그러나 AI가 아무리 발달하도 쫓겨나지 않게 되는 직종이 있대요. 화가, 조각가, 작가, 지휘가, 애니메이터, 예술가, 연예인, 운동선수. 뭐예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의 감성과 창작성이 있어야만 하는 직종들은 AI가 대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지금 지식을 가르치고 기술을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미래에는 어떤 직종이 살아남냐면 기술과 지식이 아니라 감성이 살아남고 창조성이 있는 것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밀어주는 게 나중에 원망 들을 수 있습니다. 아빠가 나 공부하라고 그래가지고 나가 약사가 됐는데 나 실업자 됐어. 아빠 책임이야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아이들을요, 그 아이들의 독특성에 맞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태어날 때 주신 그 창조성이 다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맞는, 그다음에 인간성을 길러주는 그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먼저 얘기해야 돼요. 누가? 하나님을 믿는 이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그걸 얘기해야 돼요. 근데 우리 똑같이 세상이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은 걸 얘기해 버리면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감사한 게 그 조사의 맨 뒤에 나와요. 다른 것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최고의 직종이 뭐냐? 예, 목사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목사는요, 사라질 확률이 0.1%도 안 된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 아들들이 목사를 하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대요. 예. 지 살 길들을 잘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공부 막 하라고 이렇게 막 떠밀지 않습니다. 예. 떠미는 건 엄마한테 맡깁니다. 근데 저 이 생각 해봤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거. 야, 너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잘 건강하게, 마음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게 자라는 게 더 중요한 거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험 보는 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시험의 결과는 늘 똑같았거든요. 시험 보고 성적표 받으면 집에 가서 죽도록 맞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100점을 맞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0점을 못 맞아가면 어머니가 계속 혼을 냈었어요. 어렸을 때 너무너무 혼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시험 볼 때 100점 맞는 아이 옆에 앉겠다. 그리고 실제 100점을 맞았습니다. 반에서 딱 2명이 100점을 맞았어요. 저와 제 옆에 있는 애가 100점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저를 교무실로 부르시는 거예요. 야, 사무엘, 너 이번에 공부 열심히 했냐? 해서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100점 맞았네? 네,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시험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너 이 시험지가 이상한 게 있지 않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100점인데요. 했더니 이상한 거 모르겠어? 잘 모르겠는데요.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시험지는 네 친구 시험지고 이 시험지는 네 시험지인데 왜 이름이 똑같을까? 제가 베껴 쓰다가 친구 이름까지 베껴 썼어요. 그래서 둘 다 100점을 맞았는데 한 명의 이름이 없는 거야.
저의 이름이 없어요. 제 옆에 앉은 친구의 이름이 똑같이 있고 제 이름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따진 거죠. 너 맞느냐. 그래서 그날도 시험의 결과는 똑같았어요. 단 집에서 맞냐 교무실에서 맞느냐 그게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저는 그때도 또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중요하다. 만약에 어머니가 야 점수가 중요하지 않아. 컨닝은 창피한 거야. 컨닝에서 점수 좋은 것보다 컨닝 안 하고 점수 나쁜 게 더 좋은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면 저는 컨닝 안 하고 자랑스럽게 시험 못 봤다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항상 어렸을 때 공부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아들과 딸로서 사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엄마는 세상에 있는 다른 엄마 아빠랑 달라.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하나님 믿는 엄마 아빠는 다른 애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달라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되죠. 그렇다고 공부시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그래도 엄마 아빠는 네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자랐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르게 얘기해 주는 엄마 아빠가 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좋은 아이들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열렘을 가지고 하나님께 결단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환관장에게 우리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건 거부예요. 반항이에요. 하극상이에요. 항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원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환관장 앞에서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주셨다는 거예요. 환관장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관자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뜻인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삶에 있는 영역 속에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믿음의 장소에서 결정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회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힘들지만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내겠다. 내가 사업하는 것이 비록 힘들지만 내가 거기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겠다. 내가 학교에서 학업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내는 것이 힘들지만 내가 거기서 그리스도인됨을 이야기하겠다라고 결정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정하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삶에 중요한 미팅이 있거나 인터뷰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숨기거나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감추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저는 중요한 인터뷰가 있을 때마다 늘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험도 하고요. 제가 독일에서 박사학위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을 보면 보통 학생들은요 보통 1년 정도가 걸려요. 선생님을 만나서 컨택을 하고 나 이런 사람입니다. 통성명하고 나 이런 논문 쓰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내 실력은 이 정도 됩니다. 한번 나를 박사 제자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이야기할 때 한 학기 수업을 듣고 한 학기 레포트를 내고 한 학기 후, 두 학기 후에 교수님이 그래 너 나에게 와서 논문을 써라라고 결정을 내는데 1년 이상이 걸려요. 그런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저의 박사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 순적하게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갔어요. 기도하고 가서 한 10분 15분 정도 미팅을 하기로 예약을 하고 갔는데 그때 저희 와이프와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밖에 기다려 있었는데 제가 15분 만에 나오는 게 아니라 1시간 2시간 되도록 교수와 이야기를 계속 연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결과 처음 만난 그날 제가 독일어를 엄청 잘했대요. 엄청난 독일어를 제가 해갔습니다. 선생님에게 해야 할 말을 페이퍼에 적고 그걸 달달달달달 몇십 번씩 외우고 가서 툭 치면 툭 튀어나오게끔 독일어를 연습해서 가서 교수님이 저한테 반했나 봐요. 그래서 만난 첫날 저를 박사 후보 캔디데이트로 저를 첫날 첫 시간에 저를 받아주겠다고 승낙을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없는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고 교회 토요일 날 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청년들이랑 열심히 또 모임 갖고 주일 날 설교하고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나서 월요일 날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한 번 더 와라.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일주일 내내 독일어 하다가 주말에 한국말만 줄기차게 합니다. 그리고 딱 월요일 되면 바보가 됩니다. 언어를 쭉 하다가 금요일 날 철야부터 금, 토, 일 한글 계속 사용하니까 월요일 되면 입이 안 풀리거든요. 선생님이 월요일 날 저랑 만났어요.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선생님이 자꾸만 고개를 가우뚱가우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 했더니 너 지난주에는 독일어를 잘했는데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남자 이런 중천거 한번 이야기한 거는 뱉지 않는 것이 남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 어쨌든 내가 말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의 정신을 혼미하게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꼼꼼히 따져보면 이거 전혀 이거 아직 준비가 안 된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선생님의 마음에 맞는 말만 골라서 제가 한 거예요. 한국에서 왜 왔냐라고 하길래 한국에서 내가 공부하면서 독일에서 그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 듣고 왔는데 그게 바로 당신의 이름이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석학은 난 당신이라고 배웠다. 그래서 난 당신에게 공부를 배우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널 못 받겠다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심지어 그 교수님이 80세, 그러니까 65세 은퇴를 앞두고 있는 선생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제자로 받아줬어요. 원래 은퇴를 앞두면 제자를 받지 않거든요. 근데 저 선생님이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겠다고 결정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관장 앞에서 은혜와 국류를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과 과정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믿음 안에 결정하신다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국류를 주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우리에게 오늘 필요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국류를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제 필요한 건 마음의 열렘과 마음의 거룩한 분과 마음의 결단을 내릴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무엇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그겁니다. 다 다를 거예요. 각각의 사람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일단 그거 물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 나는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아이들과 내 딸들과 또 내 직장 동료들과 내 회사 사람들과 또 믿음의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만 뜻을 정할 수 있습니까를 묻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해 주시고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누구십니까? 내가 다니엘을 찾으십니까? 다니엘의 친구를 찾습니까? 주님,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주님 앞에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뜻을 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그러한 부모가 되고 그런 직장인이 되고 그러한 우리 장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 크게 부르면서 하나님, 이 시대가 찾는 다니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며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